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8번째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늘 이 능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기뻐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말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책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검이라고도 하셨고, 시편 119편에서는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어두움과 죄악을 비추시고 그 어두움과 죄악을 우리가 내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걸 회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비추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비추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모여서 다 모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그들의 내면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 완성된 것처럼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성벽도 아름답게 다시 재건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같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1907년에 1월 14일 15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1월 14일 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사경회가 그 다음날 새벽 2시가 돼도 끝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기록을 클레어 선교사라는 분이 기록을 남겼는데, 결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그날 밤 공개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의 그런 죄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같은 종류의 회개의 장면은 매일 반복되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양의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6년 10월에 목포에서 사경회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평양의 선교사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곳에도 목포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랐다는 겁니다. 오늘 이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런 회개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성도 이
백성들에게 붙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 또한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가지고 있던 모든 연을 끊고 자신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던 것을 이제는 족한 줄로 알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3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런 말도 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금식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양식을 끊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달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씀하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그랬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사야 58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마음을 통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돼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죄를 죄로 보지도 않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3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수치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조명하실 때에만 우리가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낮이니까 12시간으로 따졌을 때 4분의 1이면 3시간 되는 거거든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낭독하고, 그리고 또 3시간 동안은 그 낭독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의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절교해야 될 것들,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들을 가로막는, 내 영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절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